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5기 특송을 청센에서 준비하실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그루브한 느낌이 있었는데 뭔가 야성이 죽은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 제가 요즘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많은데요. 지난 금요일 저녁 힐링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9장 말씀 이제 실로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이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뭐 어쨌든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7가지 표적과 7가지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야기고 제가 몇 번 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첫 번째로는 7가지 표적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낫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7가지 표적. 특별히 이제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셨다. 이 실로암 사건이거든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표적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이 표적은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은 이제 헬라어를 사용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뭐 사인 아니면 이제 시그널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그널을 설명하다가 간단하게 이제 뭐 시그널 보내 찌릿 이렇게 했어요. 이랬더니 아무도 안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럴 줄 알았다. 뭐 이제 하다가 이제 조금 더 저는 또 회중을 고려하는 설교자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여기서 반응이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시그널은 그런 거죠. 마치 요것도 사실 세대 차이가 좀 나는데 그 추운 겨울날에 이 따뜻한 방에서 이 이불을 덮어놓고 그 안에서 손을 잡고 그렇죠? 안 해보셨죠? 어쨌든 이렇게 찌릿찌릿 이렇게 전기를 보내는 전기 게임처럼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이 세메이온 표적의 핵심입니다.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신호를 보내는 거냐? 그게 이제 7가지 자기 선언. 예수님께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건데요. 영어로 하면 I am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7가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7가지 자기 선언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찌릿찌릿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참 빛이시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것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7가지 표적과 7가지 자기 선언,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표적들 사이 그리고 자기 계시 사이에서 예수님이 한 남자를 만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남자가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2장 초반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찾아온 사람, 밝을 때는 못 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관심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관심대로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대놓고 올 수 없는 입장과 상황의 남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 유대교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공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입장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유롭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가? 다름이 아니라 2절 말씀 더 이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짜고짜 찾아와서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로 무엇을 제시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적, 기적, 표적들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뒤엎으시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그 표적, 이 사람들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그래서 표적이 나타난다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 대화에 핀트가 맞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남자가 와서 표현하지는 않지만 사실 이 남자가 갖고 있는 관심은 구원입니다. 예수님도 그것 알고 계십니다. 이 남자가, 이 지도자가, 이 공회의 지도자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싶구나, 주님 알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서로 그 이해가 다르다. 그리고 그 다른 이해가 한 가지 단어로 나타난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엇인가 불편하고 무엇인가 이해할 수 없고 무엇인가 어려운 단어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남자를 바라보며 사실 도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주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는 상황,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고려해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도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고 주님께 묻고 싶어하는 이 남자 바라보며 그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사람처럼 주님을 향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좀 컸으면 좋겠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교회에 나갈 수 있지만, 그리고 때때로 교회에 나갈지 나가지 않을지를 우리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쩌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것을 실행하는 용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심이 많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극단적인 것을 좋아하지만 성경은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흑백 논리를 좋아해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이건 뭐고 저거고 막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예를 들면 이제 불뱀은 뭐 이런 거고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방에 의인이 있고 막 이제 동방이 과천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동방이 문제입니다. 동방의 신기한 사람 출신의 이제 이 사건이 사실 문제가 있어요. 뭐 마약을 했다 안 했다, 누구 얘기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제 동방의 신기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4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 마약을 했다, 뭐 안 했다, 거짓말을 했다.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친구들은 이제 이런 입장인 거죠. 우리 오빠가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친구들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렇긴 한데 이제 제 입장은 좀 다릅니다. 이 친구가 형제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교회 다닌다. 박유천 씨에서 이제 유천 형제 사건이다. 이제 여기에 이제 저의 마음이 아픈 건데, 일단 동방은 과천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관심이 어디냐에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비유로만 되어 있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 그리고 그 표적이 가르치고 있는 주님입니다. 니고데모가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그 기대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어쩌면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매 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우리의 관심을 드리는 귀한 사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쨌든 거듭남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 차이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나는 것, 이걸 거듭남이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시는 게 뭐냐면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야 이게 진짜 이건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그게 거듭남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는 것, 그게 내가 이야기하는 거듭남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아나겐나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게 다시라고 하는 뜻도 있고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렵고 서로 오해하게 만드는 건데, 니고데모는 다시라고 받아들이고 주님은 위로부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육으로 나서 육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영으로 다시 나는 사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나는 사건, 위로부터 다시 나는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 필요하다. 이것이 성령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성령 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이거보다 훨씬 더 필요한 기도는 주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주님 원하시는 거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 13절부터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목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게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심판하고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야 니네 죽음의 길로 가라, 니네 바리새인들 니네 안 돼,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의 길로 가게 하는 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게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 불뱀이 사람들을 물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아파하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 위에 불뱀을 구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게 하시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구리뱀, 그 동뱀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믿음의 사건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약속 지키신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신다. 내가 믿는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믿는 자, 그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 불뱀의 사건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들리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들리실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치욕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하늘 위로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사건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사건이지만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과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광스러운 사건이다. 그리고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불뱀의 사건이 스포일러와 같은 거죠. 제가 그 어벤져스를 아직 안 봤습니다. 다행이죠. 누가 죽는지 막 얘기하고 싶은데,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아직 안 봤는데 대충 누가 죽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아,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읽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야, 예수 죽어. 뭔지. 스포일러 이런 거죠. 뭐 캡틴 아메리카가 죽던 뭐 죽어요? 잘 몰라요. 잘 안 봤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알고 성경을 읽잖아요. 모세가 불뱀을 들었던 그 사건이 스포일러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다. 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구나 알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목적, 주님의 목적. 눈에 보이는 십자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표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목적, 우리가 믿고 그것 얻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다 알아야만 구원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 얻는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라 몇 날, 몇 시, 몇 초 구원받았는지 이야기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래요.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모른다는 거예요. 몇 날, 몇 시, 몇 초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그렇게 알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주님 믿고 구원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말씀 기록해 놓은 그대로다. 성경적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알아야만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 얻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고 시험 보고 막 100점 맞고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으면 영생 주신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기적과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날 때 주님께 기도해서 은혜 받고 또한 기적적으로 일들이 해결되셔도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은혜 주신다. 이렇게까지만 해야지 역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 기적과 표적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십시다. 표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떡을 얻으려, 빵을 얻으려, 식량을 얻으려 주님을 찾았습니다. 표적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표적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불뱀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에 집착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바라보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어보려 하지만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싶습니다. 잘 안 됩니다.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십시다. 그것이 위로부터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표적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기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기적과 표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영혼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은혜 주시어서 그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문제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고쳐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오는 그렇게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오. 은혜 주시고 또한 더 큰 믿음 주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표적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